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둘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눈물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눈에서 나오는 액체를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물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된 그런 생리작용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나약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남자들은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을 보시고서 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사순절 오늘이 22일째인데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하고 왜 우셨나 하는 것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할 주제는 사랑과 연민의 눈물을 주님이 흘리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감정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흘리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지 않는 거죠. 눈물이 나오려면은 감정의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슬픔이나 기쁨이나 감동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우 슬프거나 매우 기쁘거나 또는 어떤 감동을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감정이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눈물이 많은 사람은 감정이 좀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심이 그래도 많은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만큼 연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여느 사람의 눈물처럼 감정의 산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보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눈물은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주로 고인의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 고인과 가깝든지 그 가족과 가깝든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고인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 앞에는 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채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을 주님이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그렇게 우신 이유가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이 멸망을 당한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눈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사람들이 겪을 참상을 내다보시고서 견딜 수 없는 비통함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들의 당할 참상, 그들의 어려움, 이런 걸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도성 예루살렘이 왜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 성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주님의 눈물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이기도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앞에 놓고 있는데 회개하면은 멸망받지 않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은 재앙과 형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눈물은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건 아파서 통곡할 때입니다. 아파서. 기쁨의 눈물이나 감동의 눈물은 오래 흘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통곡의 눈물은 오래간 그렇게 흘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이잖아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눈물이 요를 적실 만큼 많이 그렇게 흘러내린 이유가 뭐예요? 통곡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필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왜 통곡하셔야 하는가? 주님은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데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을 생각을 하니까 어찌 비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주님의 눈에서 통곡의 눈물이 흐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도 어떻게 당하십니까? 짐승의 죽음보다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짐승의 죽음보다도 그 더 참혹하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은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었어요.